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기 1과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보시면 계시록 12장,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32절, 빌립보서 3장 9절, 다니엘 7장 25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범위 본문을 꼭 펴서 성경 본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3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늘에서의 전쟁.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선과 악의 우주적 갈등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구절들은 자유의지, 자유선택이라는 실체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여러분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어보신 다음에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가 피조물이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밑에 있는 적용 질문을 볼까요?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가 이 신성하지만 값비싼 선물, 즉 자유의지를 얼마나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생명을 선택하라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이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대쟁투 49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성경은 죄가 들어온 경위를 계시하였고 그것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계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이 되어버린 죄의 존재들이죠. 죄의 원인을 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은의 신의 권면입니다. 강제가 없는 구속 사업.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시대소망 4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사탄의 공격.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 9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32절,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읽고 다음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라. 여러분 교과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답을 달아보시면 용은 뭡니까? 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은 사탄, 곧 마귀라고 나와 있고요. 여자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진리교회, 배도하지 않은 교회를 표상하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즉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고 철장은 통치권 또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사탄의 도발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밑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즉 거듭나지 않은 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세상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망의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거듭나서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형상을 훼손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진흙탕 속에 있으면서 몸에, 옷에 진흙을 묻히지 않고 사는 것만큼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진흙탕에 있으면 흙이 튀어서 옷이나 몸에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동안 놀랍게도 그러한 진흙이 한 점도 묻지 않았어요. 죄가 없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인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사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진흙탕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만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담을 쌓아야 되죠.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진흙탕에 살면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씻기시는 손길에 그 은혜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세상에서 숨쉬고 활동하는 동안은 이 씻김을 한순간이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의를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 사탄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읽어보라. 그대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사실에서 어떤 격려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더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이길 수 없는 패배자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가? 정답이 뭡니까?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로 성도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에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하고 패배한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한번 각자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사로잡힐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기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굴복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증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밑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여전히 시험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편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확신은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와 싸우느라 고통을 당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죄는 호흡마다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것과 싸우려고 용을 쓰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올 틈이 없죠. 계시록 12장 4절 인용하면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탄식하죠. 물론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갸륵한 노력이죠. 그러나 이기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마다 끝에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각 시대 교회에 이기는 자가 있다는 보증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들은 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으로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이기신 것이 곧 내가 이긴 것이 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그분 안에 있어야 하죠. 사탄은 성도들을 여기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들은 이긴 자로서 쫓겨난 사탄을 바라보는 눈길에 이긴 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눈빛이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결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탄원하시는 중보자. 구원의 주께서는 단지 탄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주장하시는 승리자로서 간구하신다. 그가 드린 제물은 완전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는 당신 자신이 정하신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다. 즉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고백과 감사의 향연에 당신의 흠없는 공로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신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되며 그분의 용서가 모든 범죄를 덮어주게 된다. 실물교훈 1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광야의 여자. 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읽고 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절과 비교하라. 이 구절들에 기록된 기간, 즉 여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 구절들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쭉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1260일, 곧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진리를 핍박하는 것에 관해서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준비하신 사실을 여기에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삶 속에서 쉽게 낙담할 수 있었던 시련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시험 가운데서 양육해 주셨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역사적 사건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여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깨닫게 되고 각자 개인에게도 같은 보살핌으로 이끄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적용 질문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과 계속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말씀 연구와 기도와 충성하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림 성도는 예언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언의 지도를 받는 것과 현대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관계인데요.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즉 예언을 깨달으면 잠자지 않고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의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은 파선하게 되죠.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예언 연구를 권장합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잘 연구하고 깨닫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강구해야 하죠. 그래서 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현대 진리, 곧 현재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안교회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와 화형과 참형 집행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후 수백 년간 그리스도 교회는 인가가 없는 궁벽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예언하고 있다. 각 시대 대쟁투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의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딱 두 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인데요.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한 용의 도전은 실제적으로 당신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이 사회요, 문화 공격입니다. 문화 환경에 휩쓸리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용은 크게 분을 내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계시록 12장 기록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표상합니다. 17절의 남은 자손은 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공격은 물리적 공격도 있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처벌을 가하는 등의 핍박도 있겠죠. 또 믿음을 지키기 힘드는 환경을 조성해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공격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공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화적 공격입니다. 사회 문화 분위기를 성경 진리대로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사회 문화 분위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휩쓸리는 문화 환경인데요. 그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소위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울릴 수가 없죠. 이런 공격을 성경은
용이 입으로 물을 토하여 여자가 떠내려가도록 한다고 표현합니다. 현재 재림교회에서도 이 문화 강물에 밀려들고 있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 풍속과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화 환경에서 고립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성경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남은 자의 신앙의 모습임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남은 자손을 향한 용의 분노가 예언됨. 계시록 12장 17절인데요.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는 개신교회들이 세상과 법안권으로 더불어 연합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지나간 시대에 가톨릭 교도들을 충동했던 그 동일한 영이 개신교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유사한 길을 가게 할 것이다. 교회종은 5권 4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2기 1과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배란 제목을 함께 말씀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본문 연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배 확정되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어 지구로 옮겨졌죠. 사탄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1260년간 핍박을 받았지만 진리로 승리합니다. 최후의 대쟁투, 분노한 용과 남은 자손,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은 재림교회이죠. 분노한 용의 3중 연합체가 짐승의 표, 일요일 강요입니다. 그리고 남은 교회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죠. 영원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2기 2과 결정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으로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시험 앞에서 또 사소한 시험 앞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거친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편에 굳게 서고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개인적인 삶에서 자주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매일 결심해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넘어진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어깨에 짐과 앞에 닥쳐오는 시험들이 무겁고 힘겹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돌보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재림의 날까지
승리하신 주님 편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